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여러분, 이 사명선언은 어떤 저 한 사람의 개인의 캐치프레이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가정의 사명이어야 하고 가정의 사명은 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행복한데 개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 열심히 가서 사역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많으면 개인의 삶에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나눠지면 가정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의 참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어져 한 몸인 것처럼 이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교회,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교회입니다. 지난주부터 사명선언 시리즈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의 제자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제자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봅시다. 1번 같이 읽고 시작. 일, 조직,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제자된 교회는 일, 조직,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일이 필요하다면 그 필드를 위해서 일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 조직을 갖추는 거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마련하고 함께 공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일, 조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된 교회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함께 변해가는 제자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에 함께 동참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하여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한 2, 3년 돌려서 안정적인 목회 현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는 그런 바이블 스터디 정도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지키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걸릴 수 있는 사역입니다. 2, 3년 정도 나는 훈련에 동참해서 그 정도 내가 훈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십시오. 주님 닮아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향해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훈련이요, 이것을 지켜 내가 살아가기까지 훈련하는 교회, 그것이 제자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는 교회, 복음으로 지켜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죠?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의 제자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한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계획,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시고 비천한 종의 몸을 가지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과 삶을 바친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다가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십니다. 비유가 있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다시 불러 모으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 예수님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찾아내셨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거하며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실로 그것은 특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라고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어쩌면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지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보람된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받은 자들, 이 엠베스터, 대사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대사가 뭐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대표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그 나라의 생각과 또 권한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 영광된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입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인격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허락하기 전에 세상의 묵은 때와 습관을 벗겨내는 훈련을 통해 준비시키는 겁니다.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때와 우리의 고집과 고집스러운 이 죄의 습관들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여러분, 무리로 모여서는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훈련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한 2시간, 3시간 훈련해가지고 훈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다 확인하면서 훈련하도록 성숙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은 무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훈련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문지기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양의 목자, 문지기로 표현해요. 울타리로도 표현해요.
이 예수님이 그 양들을 불러내는데 그 양들을 무리로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와라 그러면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목자가 불러낼 때는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그대로 지금 그 사역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가르친다고요? 각 사람. Each people.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섬겨야 될 교회와 지금 섬겨야 될 사역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봐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그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각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막은 없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는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온전케 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조차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같은 영광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사역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훈련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사역을 맛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교회는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된 성숙한 제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교회에서 훈련하여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은 교회도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찬양대 서시는 찬양대원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직분을 따져보니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그게 대단한 교회네요. 모든 성도의 직분자네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직분자들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 전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해요. 100% 중에 한 30%? 아니, 그보다 더 작아 실제로 한 3%? 교회를 진짜 움직이는 동력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된 사람들, 그런 많은 주의 말씀으로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유무상통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는 거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봤을 거고 또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던져주는데, 우리가 매일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을 열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 시시각각 달라져가는 정보가 엄청납니다. 여기 뭐 엄마들 아빠들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메시지 오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레로 오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자꾸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당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우, 내 머리, 흰머리 이거 참 보기 싫어서 염색해야지. 어떤 분들은 주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우, 내가 이 주름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집사님 장로님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연륜과 그만큼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섬겨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좀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섬겨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젊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흰머리도 검게 만들고, 물론 젊어 보면 좋죠. 염색하지 말라, 주름을 피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짜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일들에서 우리의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점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점점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짧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즐거움은 더 점점 사라지고,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다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유는 많아지고 물질은 많아지고 어디에 쓸까 내 시간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24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은 더 많아지고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딜레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이유는 긴급한 일을 처리하려고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해야지, 내 삶이 이걸 해야지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일을 처리해요? 당시 뻥 터져 있는 그 일부터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내일 해야지 미뤄요. 내일은 또 아무 일이 없어요? 내일 또 일이 터져요. 그럼 또 언제로 미뤄요? 내일로 미뤄요. 그러다 보니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전혀 손대지 못한 채 살아오게 돼요. 작은 예로 성경 읽기를 보세요. 오늘 성경 읽어야지 라고 분명히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아이고, 이거 나중에 읽어야지.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읽으려고 했는데 또 일이 터졌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 하루 지나갔어요. 이틀 지나갔어요. 3일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제 읽으려고 하니 그게 부담이 되네요.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중요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보이는 긴급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중요한 일을 늘 놓칠 때가 많아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이 사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교회의 방향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쫓아가고 살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긴급한 일에 초점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서 긴급한 일을 여러분의 중심에 있지 못하도록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일이 뭔가? 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저자는 이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온전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과 목사라고 하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특별계시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가 있는 거 보니까 특별계시가 아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일반계시가 있습니다. 일반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연의 이치와 섭리,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존재들, 사람이 살아있다가 생명이 당해 죽어가는 모습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여러분, 죄와 영향력 아래 우리는 죽음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내가 살아있어요. 죽었는데 자꾸 살아있어요. 좀비 같죠, 좀비.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자꾸 내가 살아나요. 우리는 절망 그 자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주신 또 다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직분이 등장해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2사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12사도 이후에 이런 사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여러분 역시 2번. 이런 사도는 없었죠. 사도는 바로 그 상황과 그 현실,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직분이 또 뭐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족했을 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사역입니다. 지금은 순회 그 복음 전도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직분만 남아 있습니까? 어떤 직분만 남아 있어요? 목사와 교사.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거니까 교회, 그렇지, 목사도 중요하고 교사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많은 교회들 보여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와 교사라는 해석은 이 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와보다는 즉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목사 즉 교사, 목사 즉 교사, 이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이면서 목양을 하면서 가르침을 하는 겸한 직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목사 즉 교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목회자들이었어요. 정확히는 이 목사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가르치는 사람, 양떼들을 목양하면서 양떼들을 가르쳐 길러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목회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성경과 그리고 양떼들을 붙들고 목양하며 가르칠 목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선물의 목적이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성경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동일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나열된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엄청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아이들한테도 하다 보면 실수하고요. 아내한테도 실수하고요. 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를 교회에서 존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어쨌든 편의를 봐주시고 제게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것은 목사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 전 교회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목사는 반드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제 시간과 제 에너지를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목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두 사람 계신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 확인하는데도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일부터 하고 싶어 해요. 교회 처음 오시면 이제 어떤 교회 섬기시다가 교회를 옮겨오시면 아이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찬양대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새가족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어떤 거 섬기고 싶은데 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분들도 일단 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섬겨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한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고 다른 이들을
그들이 내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질 때에도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전에, 나보다 형제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전에 만약에 일부터 하게 된다면 오래가지 못할 이 사람들 다 번아웃 될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아직 목사님 훈련 받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섬길게요. 저는 나중에 섬길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훈련을 하자고 하는, 그리고 성경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서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being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의 문제예요. 내 존재를 회복하는 문제예요. 내가 내 존재를 회복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doing을 먼저 하고 being을 하게 되면 내 전 존재에 대한 온전한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쓰러지게 됩니다.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존재됨을 따라 방향을 결정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 온전히 성숙하여 주님께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복음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훈련된 제자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가 사명이 되길 바라요. 내가 만약 어떤 훈련을 받아 배웠다면 그것에 안착하지 마시고 가서 가르쳐야 돼요. 나는 이 정도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나는 행복하고 좋은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행복하고 거기서 만족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배웠다면 가르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가 섬기다 보니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 당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는 배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다시 한번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갈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주님의 인격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일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일수록 성숙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된 성숙한 제자가 사역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예요.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숙을 향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지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보면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꾸짖는데 3허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3허 현상은 허세, 허수, 허상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세, 허수, 허상입니다. 허수가 뭐냐면 물량주의에 오염되어서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힌 교회가 자랑하기 위해 수에 집착하는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질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고 교회가 어느 정도 건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 교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물량주의에 오염돼서는 겉으로 보기에 근사하고 그 수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염된 과시욕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허세입니다. 허세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교회, 실제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허세예요, 허세다. 실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통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섬김도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섬기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면서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라면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우리가 허세로 사는 거예요. 허세로. 진짜 영향력은 없이 예수의 허세로만 뒤덮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여러분 밖에 버리워져 밟혀지는 소금의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허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서 바른 상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과 균형적인 영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상이 없어요. 교회라면 저런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런 상이 없어요. 그냥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 딱 갖다 놓으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사과 괴짝에 있는 사과 중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모르시나 봐요. 사과를 안 드셔보셔가지고 사과 괴짝에 있는 사과 중에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썩었는지 썩지 않은지 구별이 되잖아요. 모습이 틀리고 이미 거기서부터 틀려지는데 사과를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사과의 꼭지부터 시들어가면 이미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우리를 딱 놔뒀는데 우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척 살아가는데 내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영성은 언제부터 사라져버리고 신앙인지 세상 삶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진정한 부흥은 한 영혼의 가치를 바로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분 정말 귀한 분이에요. 모르고 계셨죠? 이분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의 그 귀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려 값주고 사셔서 저 영혼을 붙드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허세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내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내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내 아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내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아멘? 아멘 하시지만 옆에 분 보면은 주여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것은 수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면서 인생의 삶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삶, 그 증명하는 제자들이 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공동체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숙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아멘?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실제적으로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내가 아는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여야 해요. 내가 아는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아는 예수와 믿는 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가 되기까지 질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야 가능해요. 아,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어렵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좋은 것은 여러분 묵으면 묵을수록 좋아져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매실 농장을 하시는데 저희 가족이 하루 휴가를 내고 갔어요. 매실을 엄청 땄습니다.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아내가 그 매실을 담궜어요. 저는 그 매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매실 그 차를 타 먹으려고 기존에는 기성 제품이 있길래 그걸 타서 이제 매실 주스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매실 병이 하나 있길래 이건 뭐지 하고 타서 저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향도 너무 좋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그때 가지고 와서 권사님 주신 그 매실을 담궜는데 바로 그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고 지금도 저희 집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더 무르익었으니까 숙성되었으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향기가 날 거로 저는 믿어요. 좋은 것은 묵으면 묵을수록 좋아요. 그죠? 좋은 사람은 묵으면 묵을수록 진국이에요. 알면 알수록 진국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10년, 내일보다 10년이 더 기대되는 성도. 저분이 지난주 저랬는데 이번 주 이렇게 변했는데 10년 후쯤 되면 어떻게 변할까? 제자 훈련하면서 1년 후에 이렇게 변했는데 5년, 10년에 어떻게 변할까? 그런 기대로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이 신앙의 현장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서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이득을 위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올 때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직을 지켜내는 사람들,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며 품어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질적 성숙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속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 얘기하면 자꾸 숫자적으로 자꾸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우리 교회에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들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와요.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해 정말 초짜배기,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요. 질적 성장은 이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것을 눈을 뜨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외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이 여러분 개인과 삶과 교회에 일어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적 팽창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이셔서 하나님 너희가 내 양들을, 너희가 내 백성들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의 물량주의에 편성해가지고는 양적 팽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지속적으로 질적 성숙을 향해 훈련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의 제자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정리해 볼 때 예수의 제자된 교회의 목적은 6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훈련되고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애 때 알리셨던 선포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기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도, 선생님, 저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인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나타나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말씀을 지키기까지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성숙한 모습이 곳곳에서 사역하며 잘못을 용서하고 무거운 짐은 나눠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질적으로 더 성숙해서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초월해서 오히려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바로 그 예수의 제자된 교회로 훈련되고 성숙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그럼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와 삶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투자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체를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 조직,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시작. 특정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제자 만드는 교회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훈련하여 지키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 훈련한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그것이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시작. 훈련된 성숙한 제자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훈련 안 받았는데요, 못 섬기겠습니다가 여러분의 변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사역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숙을 향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숫자가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훈련되어 예수의 제자 되면 그 영향력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크라멘토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미주 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